네, 요한일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이제 이 요한일서를 가지고 오는 주일 성탄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신들을 생각할 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전개되어 있는 서신들이 뭔지 몰라도 좀 더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요한 일서 같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실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윤리적 어떤 그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좀 뭔지 몰라도 조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룰 때 더 멋진 신앙의 아름다운 균형이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리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이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잘못된 그 교권의 행패가 결국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히 우리 구원의 도에 있어서 올바른 교리를 저희들이 알고 그 교리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그러한 어떤 상황의 어떤 반작용, 리액션이죠. 이제 그런 리액션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바른 교리만 갖고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좀 잘못된 기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 같은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해 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무엇을 안다는 것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는가? 제가 가끔 언급하는 구절이지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느냐? 믿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사탄도 마귀도 그것을 알고 떤다. 여러분, 마귀도 알고 확인하는 교리를 우리가 알고 확인한다고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의 능력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지식이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지식이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에서 멈추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교리의 출발점은 그리스도 예수시고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 속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오늘 저희는 너무나 적절하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경험적으로 한 대상을 이제 요한이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예, 그분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또 자세히 봤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만졌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그분, 이 그분을 내가 경험한 그분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꼭 이것을 전하고 싶다. 전하고 싶다. 예.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꼭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좀 더 고민을 하고 요즘 좀 더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말씀의 내용을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어떨 때는 제 컨디션이 좀 별로 좋지 않고 제 감정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침울한 상태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 그 전달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성도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해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메신저로 부름받은 자라면, 그렇죠? 메신저로 여러분께 주일에 설교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 있죠. 또 금요일도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 있죠. 또 우리 각 사역 부서마다 사역자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부서마다 말씀이 증거되죠. 근데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떤가? 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 내용을 그냥 전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전날 밤부터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내가 내일은 너무 이 말을 하고 싶어, 내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 너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어서 사실은 예배 전에 미리 해버리면 이게 싱거우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꼭꼭 누르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터트려야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그것을 전할 때 전하는 자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요즘은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꼭 너무 하고 싶은 얘기 하나를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꼭 참았다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마음에 간직했다가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 기쁨이 나누어질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뭔가 자기가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그냥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나 사상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를 요한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인격자, 인격체. 굉장히 하나의 사상이요 철학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빛, 진리 이런 이야기, 또 말씀, 제가 곧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사색이나 사변이나 어떤 머릿속의 논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은 같이 읽어져야 되겠죠. 그죠? 같은 저자의 책이고 또 내용이 맥이 통하니까요. 사실은 요한 복음을 먼저 쓰고 요한 1서를 얼마 후에,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몇십 년 후 수도 있어요. 거의 요한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좀 더 일찍 쓰시고 이후에 한참 있다가 요한 1서를 썼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앞부분과 요한 1서 앞부분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자, 여러분 열어보시면 더 좋고요. 141면 잘 아시죠? 요한복음 어디 있는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14절로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예수님 얘기죠. 그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이신데, 이 성자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생명으로 오신 것이라.
그 생명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로고스. 예,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말, 단어, 문장 이런 뜻이 아니고, 로고스는 어떠한 사고입니다. 생각, 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reason, 영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고대의 철인들은요, 특별히 헬라의 철인들 중에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미 봤어요. 예. 다 고대에도 지혜자들이 있고 관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우주에 보니까 어떤 질서가 있더라, 어떤 법칙이 있더라, 여기에 어떤 규율이 있어서, 어떠한 틀이 있어서 이 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태양은 어떤 질서 있는 어떤 틀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order, 이 질서, 이 harmony,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뭘까?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이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성이 있나 보다. 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성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고대 사람들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미토스라는 말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성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요한이 그 단어를 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사실은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시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결국은 모든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는가, 온 우주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처럼 섭리되어 오는가, 이 모든 배경에 뭐가 있지? 바로 이 말씀이 있었다. 바로 이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또 뭔가 여기에 구분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설명된 것은 계시하는 자, 그리고 여기 말씀은 계시된 그 내용, 계시된 말씀. 여러분, 제가 있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말은 분명히 다르죠. 인간의 말은 그 말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말 자체가 인격체라고 얘기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생각해 보면 말에 힘이 있다 그래요, 그죠? 그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한마디를 던졌어요. 근데 그 말이 저주가 될 수 있고 그 말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말을 분명히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인생에 임팩트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막 하면 안 돼. 나 뭐 입이 있어 말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떨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또는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감정이 막 격해서 말을 팍 뱉지만, 말을 했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공기를 진동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약한 인격체들이 말의 상처를 받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말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아무런 의미 없이 먼지가 돼서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곧 인격체이시다, 생명이다. 단순히
말에 효력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말에 인격이 보입니다. 인격.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관계. 근데 이것은 뭐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태어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관계를 표현합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끊임없이 나오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요한은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성자 그리스도를. 요거를 제가 뭐 좀 앞서가는 것 같지만 요한 1서에서는 좀 더 디벨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성부가 말씀하신 성자, 이 성자를 로고스라고 부른다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 성부 성자의 관계,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아가페라고 부르죠. 아가페, 사랑. 그리고 그 아가페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인격화된 사랑, 인격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우리가 아는 그냥 있든지 없든지 그냥 거기 정도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은 이 모든 단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내부적인 역동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서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셨다. 그러면서 요한은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이 로고스를 통하여 육신을 입으신 로고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그 하나님과 3년 동안 긴밀하게 사귀었다는 겁니다. 긴밀하게 사귀었다. 사귄 것이 끝인가요? 예수님과 사귀었으니까 참 나는 좋은 경험을 한번 인생에 했어 정도인가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때 참 좋은 경험이었어. 그게 아니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난으로 인해서 내가 그 로고스와의 교제를 로고스와의 사귐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 바뀌어진 그 컨트라스트를 빛과 어두움, 어두움과 빛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나는 다른 존재가 됐어. 왜? 로고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3년 동안 사귀었고 그분을 내가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깊이 관찰했고 그분을 만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의 역사 인격체가 나와 함께 사귀는 가운데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런 배경, 기본적인 이제 단어 이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그죠? 2절에 우리가 이것을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왜 이것을 전하는가? 너희도 그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도 그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로고스와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분, 바로 로고스이신 그분을 내가 들었고 보았고 더 자세히 살폈고 그를 만졌고 그와 함께 사귀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사귀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 너도 사귀어봐. 너도 그분을 좀 알아가봐. 근데 여기에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많은 네트워킹이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그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해요. 네트워킹, 그죠? 사람 관계, 네트워킹, 교회도 일종의 네트워킹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네트워킹을 왜 하죠? 나의 지경을 넓혀서 내가 비즈니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저도 네트워킹을 많이 해요. 네트워킹을. 엊그제도 저기 멀리 브라질에 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인터넷에서 막 어렵게 찾아낸 내가 찾고 싶었던 한 인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장편의 이메일. 분명히 답이 올 거라고 기다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재밌죠, 여러분? 네트워킹은 그런 겁니다. 사귐을 통해서 관계들이 확장됩니다. 그런 사람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귀면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하나님과 사귀면 또 그것은 우리와 사귀는 것이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 엮여지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느 누구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아버지와 사귈 수 있다. 예수님을 사귀었을 때, 로고스를 사귀었을 때 로고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본체, 하나님 되심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요한은 이러한 사귐을 너희와도 나누고 싶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만 혼자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남과 쉽게 나눠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나에게 준 인티메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발견하고 얻은 것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학자가 나는 학자야라고 아무리 고집을 펴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자기가 연구하고 연구에 나온 자기가 참 발견한 결과를 끊임없이 학자 공동체에서 쉐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학자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학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발견한 것을 나눌 때 그 안에 이런 학회도 이루어지고 업적이 생기는 거죠. 나눔이 있고 그 안에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린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모도 나누고 특별히 사랑방도 나누고 여러분의 삶도 나누고, 이 나누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한 일이에요. 나눔이 없이 혼자 꽁꽁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고인물이에요. 거기에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눠야 돼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는 만큼 나누면 돼요. 이러한 사귐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기 1장 4절에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 교회가 기쁨의 교회잖아요. 기쁨은요 항상 끝에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기뻐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아름답고 선한 것, 진리에 속한 것, 선에 속한 것, 정말 아름다움에 속한 것들, 이 진선미의 그 역동들이 일어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크라운, 마치 관처럼 씌워지는 것을 기쁨이라고 불러요. 이 기쁨은 가장 고차원적인 거예요. 기쁨은 정말 모든 케이크를 다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아이싱을 하고 그 위에다가 꽃 모양을 만들어 올려놓은 것처럼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케이크가 맛있어도 이 아이싱이랑 이 커버가 제대로 안 되면 이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라는 것이 흘러나와서 우리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웃음이 나고 기뻐하는 이러한 삶이 될 때 그거 굉장히 전염이 강해요. 전염성이. 여러분,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 특별히 또 오늘 사역자들 여기 많이 계신데, 사역하는 분들이 그런 기쁨, 컨테이지어스한 기쁨을 갖고 계시면 공동체가 행복해요. 근데 계속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고 계속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기쁘다 체면을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인격적인 컨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기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귐의 결과는 뭐냐? 이 사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물론 이제 기뻐진다 그랬지만 사실 그건 이제 하나의 이펙트, 사이드에 벌어진 이펙트라면 실제로 이것을 좀 더 어떤 논리적인 결과로 가져갔을 때 뭐가 나타나든가, 여기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고 그 안에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라이트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밝은 하나님의 존재 조명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날이 엄청 추웠잖아요. 오전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특별히 몽고메리 카운티 쪽에 비가 좀 더 온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또 눈도 막 오기 시작했어요. 오전에. 눈이 막 휘날리고 잔디가 하얘지고 우리 동네는. 날씨가 막 추워진다 그래가지고 다 오전에 걱정한 게 뭐냐면 이 지금 도로에 물이 확 쟁겨져 있는데 이게 다 얼어버리면 오늘은 큰일 났구나. 그냥 조금 있다 보니까 막 트럭들이 다니면서 이 솔트를 막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뭐 되겠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일기가 아주 재밌었어요. 예. 이 눈이 그치고 나니까 갑자기 저쪽부터 파란 하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쫙 불어가면서 구름이 밀려가고 해가 등장을 하십니다. 날은 너무 추운데 해가 나와요. 햇빛이 쨍쨍 비쳐요. 저도 오늘 교회 모여가지고 교육자들이 걱정한 게, 야, 우리 오늘 파킹lot 솔팅 해야 되겠는데, 오늘 저녁에 사람들 오시면 넘어지겠는데, 근데 연락이 잘 안 되고 일하는 사람도 잘 안 나타나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몇 시간 해가 비치고 나니까 파킹롯이 다 말랐어요. 와. 물론 구석구석에 이렇게 물이 고였던 곳은 아직 얼음이 있어요. 여러분 나갈 때 조심하세요. 그러나 다 말랐어요. 날이 그렇게 추운데도 해가 나오니까. 대단해요. 햇빛은. 예, 이 햇빛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여러분 여기 빛이 많잖아요. 빛이 없으면 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안 보일 거고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요. 예, 어둠을 몰아내요. 아까 불었던 찬송 속에 어둠의 조각도 뭘 못한다고요? 발을 디딜 곳이 없다. 예.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이게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초기 교회 기독교 상황 속에. 자, 제가 요한복음 1장 5절을 봅니다. 자, 4절부터 볼게요. 들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래요. 태양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습니다. 깨닫다라고 번역됐는데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카탈람바노.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기도 시작하기 전에 여름에 헬라어 처음 배울 때 배웠던 단어입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단어를 가르치셨던 선생님, 그 엘렌 모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카탈람바노.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밑에 보면 다른 단어가 나와요. 다른 단어가. 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understand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understand. 그러나 그게 다 아니에요. 그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요새 쓰는 말로 뭘 접수했다라는 말을 써요. 접수했다. 접수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걸 내가 완전히 소화시켜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소화시켜버렸다. 접수한다. 접수한다.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때 갑자기 왜 그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초기에 중국 갈 때, 중국에 사역 갈 때 뉴욕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중국으로 들어가요. 북경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막 갔더니 비행기가 딱 닫아버렸어요. 중국을 못 가게 됐어요, 그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언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약속을 못 해주는 거예요. 부킹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을 24시간 넘게 접수했어요, 제가. 제가 이메일을 쓰면서 인천공항을 접수했다. 어떤 접수인가 하면은 속속들이 다 한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시간은 많고 거기에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해한다는 뜻이야. understand. 그러니까 마치 카탈란바너라는 단어는 접수한다는 뜻이야. 이해한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접수했다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겼다. 내가 이것을 장악했다. 카탈란바너라는 말은 장악했다, 이겼다. 심지어는 이걸 좀 더 강렬하게 하면 부쉈다 이런 뜻입니다. crush.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우리말 번역 어떻게 써요? 어둠이 understand을 못했다 이렇게 번역했어.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다른 번역이 있어요. 뭐예요? 이기지 못했다. could not overcome it. 두 번째 번역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understand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understand라고 번역하기보다는 overcome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사귀고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경험하고 모든 초기 사역자들, 모든 사도들의 사역과 그들의 선교 여행과 결국 그 모든 결과와 그들의 순교까지 다 보고 이제 요한이 마지막 남은 주자예요. 마지막 남았어요. 근데 이 남은 요한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해하지 못하더라. 기운 빠지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The darkness could not overcome it. 너무 어두운 세상인데 그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임하니까 그 어두운 세상이 결국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요한 1서로 가보세요. 이제 요한 1서로 가야 돼요.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가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지금 뭘 본 거예요? 네.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한 20년여 시간이 지났어요, 아마도.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니까 복음의 깃발이 전 세계 도시마다 다 꽂혀 있어.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어두움을 몰아내고 있어요. 어둠이 지나갔다요. 이제는. The darkness has passed. The true light is already shining. 와, 초기 주후 100년이 되기 이전에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승리의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어둠을 몰아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견디지 못하더라.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두움은 어떻게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가? 어두움은 이 말씀, 로고스에서 나타나는 어떤 진리의 영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또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 어두움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결국 어두움의 퀄리티를 설명하면서 진리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그 어두움은 뭐냐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난하고 도리어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는, 내 잘못 아니야, 하나님 잘못이야, 무지하고 뻔뻔하고 교만한 모습. 여러분,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여 그 어두움을 쫓아낼 때, 어두움에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우리 한국의 조선 말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민족주의적인 파라다임에서 바라보던 어떤 개화의 파라다임에서 바라보던 단순히 영적인 어떤 각성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던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것을 측정하고 바라보던지 간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뭐예요? 무지와 미신, 수많은 편견. 어떻게 기독교 교회 선교사들이 오늘날 명문 학교들을 만들어 놓은 배경을 보면 고아와 여자 아이들 전혀 서당에서는 교육할 의지 없는, 사회에 결국은 버려지고 남겨진 자들에게 이 차별 없는 복음이 그들을 바꿔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여러분? 더 이상 사회가 차별과 편견을 건들 수 없는, 서로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교회가 그렇게 변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합니다. 집에서 종으로 지내던 자가 은혜 받고 사역자가 되고, 주인이 그 사역자를 서포트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장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나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미움과 불신으로 얼룩진 자리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 그러지 마세요. 왜 안 변해요? 변해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변해요. 사회가 변해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칭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좋은 얘기할 때 있어요. 참 감사해.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교회는 달라.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아주 권위주의에 쩔어 있고, 서로 편견에 쩔여 있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모든 걸 다 인간적인 스케일로 계산하고 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랑하기 시작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러한 빛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을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있는가? 과연 이 로고스가 나와 교제하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페이스가 다를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르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에서 시작하지 않아. 달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트랙티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로고스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나타나는 생명의 품격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한일서를 정리하자면 두 개의 단어로 이제 축소됩니다. 하나는 진리, truth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들어가면 요한일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자, 오늘 조금 앞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중요한 주제도 있지만 오늘 다 다루지 못하겠네요. 그러나 정말 복음이 우리가 아는 데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삶이 변한다는 것. 어두움의 조각도 발을 디딜 틈이 없어지는 빛의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는 것. 심지어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continue to sin. 어떤 죄를 내가 푹 빠져가지고 그 죄를 인조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죄와 갈등하고 싸우고 continue to sin 하지 않는다. 왜?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내 자신을 맡길 때 내 안에 복음의 변화가 계속해서 전개되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성례와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컨텍스트가 잘 구비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사귀는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귀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도 중요하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이 기도의 삶이 참 계속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네. 어제 이 빈 채플에 오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서 기도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지, 확신을 주시는지. 말씀과 사귀는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사귐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